요즘에는 하도 그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디에는 38도 얼마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의 상해만큼 더운가, 광주나 뭐 상해만큼 그렇게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어떤 그 열대 기후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의 나사 같은 데도 뭔가 조금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왜냐면 화성에 가는데 뭐 하여튼 돈이 뭐 몇 조가 들어갔다, 2조 가까이인가 들어갔던가.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사실은 그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일일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이 오히려 CO2 협정 같은 데는 응하지 않고 그렇게 있어서 그쪽에는 돈을 우주 쪽에다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실제 인류에 직면한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그래서 강대국 다른 민족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그 생각 같은 것은 참 좀 어저께 이제 요참에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대안들이, 우리가 인류가 또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대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진짜 평화라는 문제만 갖고서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요즘에는 이제 생존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이런 그 생명체 그 세상 자체가 생존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진짜 우리가 덜 고통스럽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는가 라는 이런 그 문제들에 조금은 이게 그 생각들이 집중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까지 발견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험되어진 그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그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좀 확장된 그 인식 체계와 실행 체계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불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그렇게 합니다. 불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그냥 한 단체로서의 어떤 그 모임 또는 그런 색채를 가진 모임, 이런 뜻이 아니고요. 깨어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깨어있는 그 욕심을 다한 자가 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실제 실천하고 행하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것이 곧 이 인류가 살아날 길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과학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지적인 어떤 그 발전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면서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이제 정보의 흐름이 빨라졌다든지 또는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원만해졌다든지 이런 등등을 가지고 과연 그 인류가 살아날 길이겠는가라고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적 선진국, 난 선진국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그 자꾸 지금 그것 자체도 기준을 갖다가 왜곡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묘하게도 나는 올림픽을 하는데 이제 올림픽을 한국은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동메달 몇 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세계 3인가 4인가 뭐 된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또 1, 2등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더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24등 정도 되대. 왜 그렇게 하느냐 보니까 뭐 GNP, 인구, 국토,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하니까 메달 하나도 안 딴 나라가 못 딴 나라도 한 뭐 몇 등, 10등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나라는 인구가 이를테면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되는데 GNP도 뭐 1000불도 안 되고 뭐 국토 면적도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고 그런데도 나와서 참가한 것만 해도 1등이다 그 말이지. 그 평가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평가를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평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평가가 옳은 거냐라고 볼 때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면 6명 달리고 7명 달리면 한 조에 달리면 1등 하면 여기 도장 하나 폴목에 찍어줘가지고 가서 이제 공책 3권 타고 또 뭐 연필 3자루 타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1, 2, 3등 뭐 그 등수를 그렇게 따지는데 사실상은 그 올림픽 정신은 메달을 따고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메달을 안 따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서구에서는 한국이 그 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보상제도하고 군 병역 문제 왜 연관되어 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면 더 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거는 그 올림픽 정신에 영 위배되는 얘기 아니냐. 올림픽 정신은 아마추어리즘이어야 되고 실제로 그 서로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막 그게 완전 전문화된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경쟁해서 또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는 진 사람도 당신 잘하요 그러고 또 이긴 사람도 미안하요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욕망 추구 방식들이 너무 좀 이 세상을 이끌고 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지금 그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든지 철학적 지식이든지 이런 지식들을 굉장히 추구를 했던 지식 사회의 최첨단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행복이 추구가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했고 그런 방황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현각스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왔죠. 오히려 한국으로 이제 왔고 그래서 물론 미국 같은 데서 국가라는 조직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 강압된 국가 폭력이 행사되어지고 조직이 강력하게 운영되어지고 하는 것을 갖다 반대해서 반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흐름이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겠다는 사람이 히피족 같은 것들로 많이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항의 노래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은 한 이즘의 흐름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행복을 그러면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이제 그건 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지식적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이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떤 쪽이냐면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것과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발전시킨 여러 가지 그 수단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보는 작업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라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이제 그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나 또 자이나교의 교주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사문이라는 사람들이 꼭 브라문계에 소속되지 않는 사문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 심지어는 유물론, 도덕부정론, 무슨 뭐 범신론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고민들을 지금 서양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세상에서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한 부류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것이 이게 명상선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접근할 때 지식적 방향으로부터 이제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야 될 것인가? 행복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행복은 과연 행복한 것이라는 게 실제 실존인가? 실제 존재하는가? 그 행복한 파라다이스의 어떤 또 극락이라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가? 안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고 어쩔 수 없는 곳이고 다른 데서 그러면 가능한 거죠. 공간이 따로 존재해서 다른 데서 가능한 것인가? 지금 이 몸이라는 것은 그 가능치 않고 다른 몸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그 명제들을 가지고 많은 그 추구들을 갖다 해 왔어요. 그게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초, 그 흐름들이, 그 지식적 탐구의 흐름들이 이제 많은, 그 흐름을 갖고 왔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 부분, 여러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것은 과학적 어떤 그 근거를 갖고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은 자기네들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걔네들은 믿음의 잣대는 대체적으로 과학적 잣대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각 종교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 가능한 얘기인가? 이제 일부 이제 사람들은 불가지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런 파라다이스는 이 공간에도 있지도 않고 이 몸으로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불가지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굉장히 이제 참 서양 사람들로서는 믿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상황이 벌어지죠. 그냥 그렇게 믿고 가라고 하는데 글쎄 이게 되냐 과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지식적 방향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은 체험을 통해서 이를테면 명상을 통해서 조금 편안해졌다든지 또는 어떤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조금 편안해졌다든지 이런 것은 체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갖다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순간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하고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퀘스천을 가진 거예요. 가진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이제 믿기 시작한 근거가 된 것이 명상에 관해서는 지금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다른 것은 이제 도교 부분도 이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교 부분도. 근데 몇 가지 그네들 또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의 그 명상들 수행을 통해서 신통력이 얻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실제 가능한가, 이런 것은 많이 이제 실험들을 갖다가 했어요. 하고, 심지어는 뭔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체온이, 기공수행을 해서, 전혀 한 20, 30도 영하 되는 데서도 얼어 죽지 않고 몸에서 열이 나서 살아나는 이런 것들도 실제 가능한가, 이런 것도 이제 다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부분은 괜찮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전혀 그게 증명이 되지 않기도 하고는 그건 상당히 좀 불규칙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확실하겠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어진 부분이 명상 부분이에요.
명상 부분만은 이건 과학적으로 확실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서양 사람들이 믿는 근저에 그리고 아주 그 고급 그 지식을 갖고 머리가 아주 발달된 영민한 사람들이 믿어가는 근거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파헤치려고 그걸 갖다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이 나중에 한국 같은데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도 오히려 서양 쪽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지만 한국 불교 자체도 그런 식으로 서양 불교식으로 재편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믿기가 훨씬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데 불교는 여태까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한 것이 행복이라는 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내가 그걸 이룩할 수 있느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지금 이 몸을 갖고 가능하냐, 그리고 지금 이 곳에서 가능하냐, 지금 이 시간에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됐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가능하냐 라고 할 때,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들은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의 사주가 있지만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다 결론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뒤에, 지금 이 몸뚱아리 이를테면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의론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니다.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무하고 다 참 진짜 고통이기 때문에 실제 그걸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자살한다고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라는 것은, 그게 도라는 얘기는, 도라는 얘기가 길이라는 얘기인데, 그 길이라는 것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지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곧바로 지금이냐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개선하고자 노력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고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요렇게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이게 너무 좀 장황하고 길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구체적 내용들을 갖다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리를 가르침의 그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들여다 놓고서 종합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놓고 보면, 산티데바 같은 사람도 그 당시 수많은 교의들을 갖다 다 익히고 자기가 수행해서 성취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훨씬 빠르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취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성취자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면, 이게 뭐, 분노심을 가라앉히는 것이 영원히 행복한 거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노심을 가라앉히지 않았다. 그 분노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한 단계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가 성냥불이 켜졌다는 것은 뭐가 있어서 성냥불이 켜졌어요? 예? 성냥불이 켜진 것은 뭐가 있어서겠지? 예? 아니, 비 맞은 중처럼 얘기하지 마. 중얼중얼 하지 마. 그 남한테 들리도록 얘기해. 성냥불이 켜졌다면 성냥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간단하잖아. 성냥불이 켜졌다, 불이 켜졌다는 성냥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놓고 보면 그 유황, 뭐, 그 다음에 나무깨피, 뭐, 또 이게 뭐 유황 바른, 이게 종이 뭐 이렇게 해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렇게 인연해서 이렇게 켜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분노심이라는 것을 만약에 불이라 친다 그러면 불은 뭐로 인해서 성냥불은 성냥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분노심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서 일어났겠어요? 에? 분노의 불꽃이 일어난 것은 뭐가 있어서 일어났겠어요? 에? 욕심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라고. 욕심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 성냥은 그럼 뭐로 만들었냐고 말이지. 성냥은 나뭇잎이고 유황이죠, 그죠? 그럼 욕심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 네? 비 맞은 스님 연불 하듯이 저지 말하니까. 비 맞은 스님이 주력을 열심히 하고, 엄마네 가면. 걸어가는데 비가 쭉 쪼는데 비가 쭉 다 맞았어. 남들은 막 비 안 맞으려고 쫓아가고 뭐 우산 뭐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 엄마네 가면. 저거 참 희한하게 혼자서 비를 맞고 옷이 혹박 다 젖었는데 쫓아갈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중얼중얼. 자기는 정지 넣고 가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비 맞았는데 다른 사람은 우심두심 막 다니는데 자기 혼자 산매에 들어가지고 엄마네 밤에 남이 시끄러운 사람이 보기에는 우습잖아, 그지? 근데 자 본인은 비가 와도 고요하거든. 비 오는 것만 알 뿐이지 고요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 맞은 중처럼 중울중울 한다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정진 잘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이게. 에? 정진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비속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하시키는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비가 와도 꼼짝달락도 안 하고 산매 속에서 비 오는 것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비 오는 것도 모르고 정진 걸어갔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정진 안 해본 사람 얘기야. 비 맞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아이고 내가 막 급한 마음에 내가 쫓아가거나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 얘기지. 이 옷을 젖으니까 어떡할까 그래서 막 쫓아간다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산매 상태 속에 들어서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다 알고 비 맞는 것도 알고 그러나 비 맞으면서 내가 왜 비를 맞아야 되나 성질도 안 나고 산매에 들었다 그런 얘기지. 근데 비 맞는 것도 모르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썩은 나무 동아리야.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 얘기가 또 딴 방향으로 나갈까 싶어 내가 지금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그 얘기하면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제 정리하고. 그러니까 탐욕심은 왜 일어나요? 이게 내가 있다, 나에 대한 집착이 때문에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아집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집이라는. 그 이제 그게 아집이라는 게 유황 그 자체가 있으니까 그게 성냥 키면 그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산란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요것도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 그 탐진치 그래요. 그게 한 줄로 다 쫙 깨져나가요. 그게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은 생각 요거 있잖아요. 그죠? 탐욕심이 탁 일어나면 그 다음 더 거칠게 착 나오는 것이 분노심이에요. 그보다 더 거칠게 나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돌아다녀. 왜 어리석은 짓 어떻게 하느냐? 행복하고자 노력은 하지만은 행복한 짓을 안 하면서 불행한 짓을 하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리석은 짓이지. 전부 다 그렇지. 그럼 그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성질을 하지. 왜 성질을 하냐 보면 전부 다 욕심 부린 것이지.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걸 아무리 내라고 했는데 근데 죽어서 화장하고 나중에 죽어서 매장했는데 파보니까 뭐 뺐다고도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갈란가. 그래서 유교에서는 삼혼칠백 그래요. 혼이 세 군데가 나눠진대. 혼을 뭐 세토막으로 내가지고 무슨 뭐 산소에 있는 혼 하나, 위패집에 있는 혼 하나, 뭐 어디 저 조상한테로 간 그 조상숭배거든. 조상한테로 간 신 하나 이제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 삼혼 그러지 말고 사혼 그러지 왜 삼혼 했냐면 사혼은 뭐냐면 고무신까지 아프면 뭐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 농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생각으로 그 쪼개 놓은 것이지 삼혼칠백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이제 뭐 위패 집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또 묘에 가가지고 묘에는 귀신이 어디 붙었는 거 그걸 귀신을 어떻게 꺼내냐 꺼내는 방법이 있어. 가르쳐 드릴까? 묘에 가서 귀신 꺼내는 방법이 있다니까? 어? 별 웃기는 방법으로 꺼내. 그게 띠풀 있죠, 띠풀. 풀 있잖아요. 억새풀 말고 띠풀. 억새풀은 뿌리가 표피에서 놀아. 띠풀은 한자 내지 40cm, 50cm 밑으로 뿌리가 가, 지나가. 그럼 이게 묘로 쑥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묘에 들어가 있어서 묘에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띠풀을 딱 잘라와. 가서 묘가에 가서 띠풀을 딱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원래는 그 묘가에 가서 띠풀을 딱 잘라와가지고 이걸 요만하게 한 묶음 이렇게 묶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땅이라는 느낌으로서 그 흙을 한 주발 담아가 거기다 딱 꽂아놔. 요거는 이제 묘에서 온 귀신이야. 집에 모셔놓은 귀신. 그리고 이제 불러 또 창혼을 해. 창혼이라는 게 혼을 부르는 것이거든. 혼백을 부르는 의식을 해. 그러면 이제 하면 저 위에 있던 조상한테 가서 있던 귀신이 또 이제 쭉 내려오고 묘에 있던 귀신이 내려오고 위패 집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으로 세 개로 합편이 완성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 잡수고 가십시오. 이제 그게 제사야. 참 귀신 세토막 내기도 힘들 것 같아. 그게 사실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니까 몸뚱아리 욕은 내가 아닌 것 같아. 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사고로 손가락이 탁 끊어졌다 그러면 이건 톡 떨어져서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요걸 내 거라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면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은 붙어 있을 때는 달고 다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머니가 아닌 거라. 어머니였던 사람이 죽었을 뿐이지 어머니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니까 울면서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울면서 갖다 버릴 때는 야 이게 우리 어머니가 아니구나. 진짜 어머니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어머니 같으면요 갖다 땅에다 묻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법 처리돼야 되구나. 그죠?
이게 시신이 어머니 같다면, 지금 어머니라면 어머니였던 과거형이지 지금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갖다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른 이유까지 돼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묻으면서 아이고 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묻으면서 마취를 해놓고 묻지는 않잖아요. 나를 마취해놓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죠. 어머니하고는 신경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죠?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신경이 아프지는 않아. 그죠? 어머니를 묻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막 아파가지고 신경이 그냥 전신 마취를 해야 될 정도로, 어머니하고는 이게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딱 끊어야 될 정도로, 그 어머니하고는 원래 신경이 연결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도 신경하고 연결 안 됐어요. 탯줄이 그 신경하고 연결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무진장 아파. 그러니까 이 전신 마취를 하고 묻어야 돼. 그런 거 없죠? 예? 있는가 보네. 그게 남이라. 그건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해. 그건 정으로 연결된 것이라. 그게 가슴은 아파. 아픈 것이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픈 것은 그는 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 그런 마취제도 없어. 전신 마취를 시킬 방법이 없어. 그거는 가장 좋은 마취라는 게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딱 정리를 하는 거. 마음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몸뚱아리 요 자체가 이게 지금 내 거라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내 것도 아니더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더만. 안 뚱뚱해지고 싶었는데 자꾸 나이 들수록 배가 튀어나오고 볼살이 푹 찌고 이게 뚱뚱해지는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안 늙으려고 별 난리를 쳐도, 보톡스 맞고 난리를 쳐도 안 돼. 이미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변화하는 한 현상일, 업으로서 변화하는 한 현상일 뿐이다, 그 얘기지.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제2의 나를 만들어. 그래도 말이야, 이거는 주장을 해보니까 주장이 별로 안 맞아.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것은 알아. 거칠게는 이게 내 집에 내 아니냐고 이렇게 하지만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니라는 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이는 것이 내가 하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허망하잖아, 이게. 근데 증명을 하려고 해도 증명할 게 없는 거야. 그 인도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도달하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제.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아트만이라고 했다. 어떤 그게 이제 관념적, 개념적 얘기인데, 실제 있는 것은 아니고 개념적 얘기인데, 뭔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모양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걸 그런 거야. 아트만. 이 번역할 때 아트만을 갖다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해서 그냥 아라고 번역한 거야, 이게. 그게 우리말로 하면 네, 그런 뜻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저 불안한 신에서 왔다.
신에서 왔다. 그것서 하나 떨어져 내려왔어.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네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 이제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브라마는 이 세상 전체를 창조했다.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브라만이 거기에서 하나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 창조한 브라만은 어떤 권능이 부여되었느냐면 창조한 브라만은 절대적이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고 절대 권능을 갖고 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불변이다. 절대다. 이 얘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 다른 것 같아도 다 똑같은 말이야. 그죠? 왜 그러냐면 절대다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상대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라는 말이야. 불변이다라는 얘기도 절대라는 얘기야. 변화라는 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브라만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초월한 얘기다. 시간과 공간이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 얘기다. 굉장히, 여기 충분히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돼야 안 돼? 응? 예? 그러니까, 이 절대성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떨어져 나오냐. 불변인데. 만약에 우리가 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태도 안 변하고 안 변하는데 우리는 못 먹어요.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변하는데. 그죠? 그럼 이때 물에는 약을 먹을 때 요거는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소와 산소에 같이 융합을 한다는 얘기죠. 분자 구조가. 그러면 결국 변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과 이 약품, 이 화학약품은 서로 유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그럼 만약 물이 불변이다 그래 버리면 절대 이거는 형태도 안 변하고, 얼음도 안 되는 것이고, 영하면 100도가 내려갔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또 전기분해를 시켜서 산소와 수소를 갖다 분리를 시키려고 해도 절대 분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전기도 안 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태양이 수천만도 돼가지고 만약에 열을 가하더라도 물은 영원히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이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무상하다.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전제로 하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심을 일으키는데 이제 나하고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자식이나 이쪽으로 누가 건드렸어. 그래 정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났어. 그죠? 정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성질 나고. 왜? 내 자식인데. 내라는 게 있지, 그죠? 내 자식인데. 나무 자식인데 그러면 성질 나겠어?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자식
그렇게 된 것은 나쁘고요. 요거는 그래도 성질이 덜 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개털 3개만 보면 성질 내버려. 왜?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이거는. 그죠? 아무리 친해도요, 개털 잡고 딱 뽑아놓으면, 하지 마. 2개 보면, 이 자식 하지 말라니까. 3개 보면 깃방댕이 하나 올라가. 왜? 이건 신경이 연결돼서 뇌라는 것에 직접적인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 뭐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할 때요, 베풀 때 내가 가장 아까운 것을 주라 그러면 사실 요런 물건 하나 주는 것은 아무리 이게 뭐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건 내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만 나버리면 그냥 주는 거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욕심만 나버리면 다이아몬드들이 공깃돌보다 못하다니까? 그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애들은 다이아몬드를 모를 때, 욕심 없을 때 이걸 가지고 공깃돌을 하고 앉았다니까? 그 욕심 많은 다이아몬드 아는 영국 놈들이 와서 보니까 애들이 다이아몬드 도로가 공깃돌이 놀러 가있으니까, 야, 이거 나라 진짜 뺏어야 되겠구나. 그래, 다이아몬드 다 갖고 와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아몬드라 그러더라도 내가 내가 욕심이지. 욕심이란 생각이 일어난 것은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욕심만 탁 놔버리면 이게 손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링 테스트라는 것도요, 결국은 욕심 테스트예요. 자기 몸에서 뭘 원하는 욕심 테스트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욕심 테스트예요.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제일 주기가 힘든 것이 이거예요. 참 몸뚱아리 주기는 참 힘들죠, 그죠? 내가 말 잘못했나 보다. 주기가 쉬운가 보네. 쉽죠? 왜냐하면 이건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이게 인연화합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건 나라고 아주 국집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 자식이 신장이 망가졌다. 그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식을 할 수 있다더라. 그럼 엄마로서는 떼줄 수 있다고 얘기하나. 그죠? 떼줄 수 있어. 이게 물론 내 자식이라는 것이 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주기는 힘들어. 그죠? 내 자식 아니다. 조카다. 꼭 내가 뭐 조카한테 줘야 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아프리카의 킨타군대다. 그건 뭐 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 난 모른다. 대번에 그래 뿌리지 되잖아요. 근데 그까지는 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몸을 갖다가 위해를 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좀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칫 잘못하면 누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차라리 두드러 패는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자기가 지켰던 가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도덕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켰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 야비하게 호비고 파니까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쪽이 잘못했지? 그럼 호비고 판 쪽은 잘못했지. 그런데 죽은 사람도 그렇게 옳은 것도 또 아니라고. 왜? 이 몸의 가치보다는 사실상 그 사람은 한 단계 넘어서 정신적 가치를 갖다, 그러니까 속물적 가치는 아니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넘어서면서요, 내 영혼과, 이 영원하다고 믿는 영혼과 이 영원한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브라만을 모욕한다 라고 했을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회교도들 같은 경우는 알라신을 모독했다, 공개상에, 이번에 뭐 누가 명예살인 했죠. 아버지가 딸 뭐 어쩐다고 딸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형법으로 그 사람 아버지 재표 들어가면서도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종교를 위해서 또는 신을 위해서, 알라 신을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우리가 부처님을 위해서 누가 부처님을 갖다가 부처님 불상을 깼다, 그놈 새끼 공개 처형해라, 모든 불자들은 그를 공격해라, 그에게는 물건도 팔지 말고 그에게는 침을 뱉고 그만 보면 돌을 던지고 그가 차를 타면 성차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불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영원불변한 나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없는 것을 모욕당한다고 성질내느냐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모독하느냐 그 얘기지. 모독할 리가 어디 있어. 지금 이 얘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를 욕을 한다고 부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더라다. 본인의 문제로다. 부처님의 불상을 파괴하고 저를 파괴한다고, 그건 아주 나쁜 짓이야. 그건 본인이 진실로 들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르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더더욱 중대한 범죄다. 더 부처를 못 보게 되는 일이다. 나는 이쯤 정도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서 나는 항복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두 손 두 발 안 들 수가 없더라고. 만약에 내가 나보고, 야,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항쟁을 해야 되고, 군 조직을 만들어서 싸움을 해야 되고, 무슨,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만자군 전쟁을 만자군을 만들어서 뭐 전쟁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왜냐면 초기에는 믿었겠지. 그 뭐 굉장한가 보다 믿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아이고, 웃기는 소리가 완전히 하고 안 믿었겠죠. 내가 앞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요. 내가 고집되어진 그 어떤 나라도 창조의 나, 내 아트만의 나, 내 몸의 나, 내 재산의 나, 이런 것이 고집되어지는 한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가 있는 날은 싸울 수밖에 없을 거야. 누가 멸종을 당하든지 누가 죽든지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 가장 안에 강력한
창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그걸 건들기만 하면 원자탄도 가서 날려버릴 거 아니야. 원자탄을 가지고 또 날려버릴 거라. 그러면 아무리 본인들이 뭐 다 상대는 원자탄 만들지 못하게 누른다 그러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일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 떨고 있는 게 적어도 원자탄은 2,000기, 3,000기씩 다 갖고 있지만 제일 떨고 있는 것이 소련 같은 데가 붕괴되면서 원자탄 하나가 테러리스트한테 넘어갔을 때 한 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가지고 탈탈탈탈 떨고 막 눈을 부라리고 온 우주선이고 정보력을 집중시켜서 하나가 빠져나가는,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이런 걸 가지고 걔들이 있어. 이번에 저 화성에 간 그 인공위성 이쪽이죠. 그거는 연료가 뭐냐면 플루토늄이랍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그거요. 플루토늄 조금이면 100만, 200만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아히에서 온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단순한 동기이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게예요. 지금 그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전 인류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평화롭게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나는 인류에게 길을 보여주고 빛을 갖다가 비춰줬다고 생각하죠. 무아이고 무상한데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고, 전부 다 내가 영원성을 갖다가 하나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어떤 것을 집착해서 내가 분노를 일으킬 것인가. 그 얘기.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전부 다 조건들의 모임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겠느냐.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질 내놓고요. 내가 왜 성질 냈지 그러면 참 개떡같이 성질 낼 것도 아니라가지고 내고 앉았어요. 그죠? 그 대부분 그냥 성질 낸 것은 습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성질 내놓고서도 지금 성질 낸 줄 모르잖아. 그죠? 애들한테 성질 팍 내놓고 지는 성질 안 낸 것 같지? 왜냐? 성질을 갖다 낸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성질인지 모른다니까. 그래 놓고 이제 얘기는 잘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다. 사랑 아니에요, 그는. 29번 참 봐보세요. 범하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이라면은 불변이니 부동이여 무엇이 생겨나나. 다른 조건 만나서 생성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이 말로만 글로만 가지고 그냥 자꾸 개념적으로만 풀어나가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이 얘기를 갖다 하느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 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불변하다라고 한다면, 이 아트만이 하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어떤 아트만이 여기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눈이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요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게 보는 것이다. 이 영원불변은 내가 보는 것이지 이게 보는 것이 아니다. 말인즉슨 그 어떻게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아, 이게 보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불교에서도 그 영원한 나를 찾으면,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것만 찾으면, 눈, 귀, 코, 입, 이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내가 있어서 영원한 내가 보는 것이라고 노장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게 없다고 말이야. 그 보는 것은 무엇이 보느냐? 이 눈하고, 눈이라는 감각기관, 이게 없으면 또 안 보여. 빛이라는 대상하고,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빛이 없어도 소리는 들려도요, 빛이 없으면 눈으로서는 안 보여. 빛이라는 대상하고요, 눈이라는 기관하고, 그러면 이 두 개만 있으면 보느냐면, 그럼 시체가 뭘 보느냐 못 보자는 거죠. 두 개 있어도 안 보인다고. 렌즈를 눈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빛을 보게 하더라도 안 보인다. 그럼 우리가 카메라도 빛이 있고, 빛이 있고, 카메라 렌즈가 있고, 필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은 필름 안 넣고 이제, 예? 뭐 칩을 넣어가지고, 하지만 칩도 역시 필름 역할이거든. 그 빛을 저장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뇌라고요. 단지 이게 상호작용일 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필름이 없어도 사진이 안 찍히고, 렌즈가 없어도 사진이 안 찍히고, 빛이 없어도 사진이 안 찍히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필름이 모든 것을 본다라고 했다면, 렌즈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연화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눈으로 봐서 뇌로 인식해서 아는 상황이 일어나고, 이건 지금 현대과학이에요. 2600년 전에 얘기한 현대과학이라니까? 현대과학도 이거 하나도 부정 못해. 이대로야, 그냥. 만약에 우리가 눈에 백내장이 왔다. 아, 백내장, 어제는 눈이 또 안 보이거나. 그러면 이게 본다 그러면, 영원한 내가 있어 본다 그러면, 개떡이나 눈 백내장 수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 그거. 뭐라 해, 그걸. 그러니까 안 맞다, 그 말이야. 그 얘기가 틀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연화합이 다 돼서 끝났다. 그러면 렌즈가 이제 늙어서 이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빛도 잘 못 보게 돼 있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거 사라진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안식이 사라져요. 없어요. 죽은 시신한테 눈 뜨고 있지만, 눈 뜨고 죽은 시신도 이게 빛을 못 본다고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기, 우리가 세계, 이 법계, 이 존재 세계와 유통할 수 있는 것은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밖에 없습니다. 눈하고, 귀하고, 소리 듣는 거 있죠, 그죠? 냄새 맡는 거고, 맛보는 거고, 피부 촉감, 바람이, 오늘 좀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산들하네. 그 산들한 기후를 느끼는 것이, 그 바람을 느끼는 것이 피부가 촉감입니다. 그럼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요렇구나, 저렇구나, 요거는 봄이고, 요거는 가을이구나, 요런 걸 느끼는 것이 내가 안다고요. 요거는 우리 구사유식론에서 지금 과학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얘기 다 해놨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뭘 생각하냐면, 요런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내가 하나 있어. 저서 내려온 내가 하나 있어. 요게 죽지도 않고 영혼이 있고, 눈이 어디 봐도 그놈은 헌해가 있고, 죽는 거고는 상관도 없고, 안 죽고, 그러니 요걸 갖다가 이제 정화시켜가지고, 근데 사실 본래 뭐 안 변한다 그러면 정화시킬 것도 없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대. 본래 그게 안 변한 것 같으면, 알아는 게 안 변한 것 같으면 정화시킬 것도 없이
죽으면 그냥 쏙 빠져가 갈 거 아니야. 쏙 빠져가지고 저 어디 뭐 가든지 갈 거 아니요. 근데 그게 그 뭐로 고행을 해? 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뭐로 고행을 하느냐? 고행을 하지 이걸 쭉 잘잘 목을 쥐어짜가지고 고행을 하면 그 정화가 되고 또 그 더러운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대장균이 그냥 뭐 기준치에 뭐 2,000배 3,000배가 넘는데 가가지고 물을 갖다 끼얹고 기도를 하고 또 물을 해가지고 쿵하고 그 뭐 정화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거. 그런데 그 아트만과 그 아트만이 떨어져 나온 브라만을 욕을 하면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분노심을 일으켜서 저런 쳐 죽일 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막 그냥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살해를 해버린다고. 옛날에 뭐 전쟁을 해가 죽여버렸다고 그냥. 그런 분노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는요 인도에서 뭐까지 했느냐고 부처님 이전에 뭐까지 했느냐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경우도 많습니다. 불안한 신이건 이런 신들에게 헌신하고 하는 것은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쳐졌다고. 부처님께서 그건 전부 부정했어요. 전부 다 틀린 말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것도 없고 가장 그러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나라고 고집되어진 것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나를 괴롭히는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요, 전부 다 내려놓는 작업들이에요. 뭘 내려놓느냐? 전부 다 나라고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이에요.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쉽게 말이 비켜 들어가냐고 말이죠. 분화방이 불에 뛰어들지. 분화방 보고 아무리 불에 뛰어들지 말라고 해도 불이 좋아서 뛰어들어가지고 날개다 타서 옛날에 그 모깃불 이렇게 피워놓으면요. 옆에 하여튼 분화방들 날개 달린 것들 그 불 보고 뛰어들었다 날개만 쏙 타가지고 옆에 죽은 것들이 각 찼어요. 욕망을 보고 뛰어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붙들려고 발악을 하고 권력이 내 것이라고 붙들려고 발악을 해도 권력이라는 게 지금 시리아 대통령 한번 봐보시오. 와, 그 사람 완전 전 국민을 지옥 속으로 다 몰아넣었잖아요. 그 권력이 변해서 지금 가는 건데 그것도 변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전부 다 국민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 국민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각이 변하면 그냥 다 변하는 거거든요. 저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유혈 사태가 영원한 것을 고집한 것 때문에 그 분노심을 일으키고 유혈 사태가 다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종결은 어리석음과 분노심으로 불바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폭력가요.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종교의 믿음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불교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게. 너의 종교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서 저 달라이라마 같은 나의 종교는 자비를 부른다.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의 인욕을 갖다가 성취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해도 됐느냐?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고자 세생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거듭 노력하고, 이 생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걸 이룰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스러운 길이 나오지. 어떤 것이 성스러운 길이냐면, 이 세상에 성스러운 거, 옛날에요, 인도 같은 데나 중국 같은 데도, 그 이데아, 이를테면 그리스 이쪽에 그 얘기들도, 이를테면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그 이데아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뭐를 얘기했냐면, 뭐, 주로 불, 또는 무슨 뭐, 흙, 이런 걸 얘기했다고. 인도에서도 지수화풍을 얘기했고, 중국에서도 금목수화토를 얘기했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이데아는 신성한 것이냐? No! 불이 신성한 것입니까? 물이 신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성성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지수화풍 가운데 땅이라는 것이 신성하다고 하면 땅을 왜 밟고 다닙니까? 땅에다 왜 똥을 넣어? 물이 신성하다 그러면 왜 물에다 들어온 것을 다 버리냐고요. 그런 것은 신성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원초적 물질이다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신성성이다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에다가 신성성을 뒀거나 또는 형이사학적인 어떤 창조주에게다 신성성을 뒀거나 이런 것의 얘기지, 실제 신성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실제 신성한 것이라는 것은 성스럽고 정말 평화롭고 한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욕심을 버리고 분노심을 버렸을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된 사람을 성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맨날 무슨 불법을 바로 믿는 사람보다는 UFO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을걸? 바로 믿는 사람보다는, 그죠? 무슨 사람을 갖다 꼬드기기 위해서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다가 문자를 보냈어. 아이고, 달이 지니까 해가 뜹니다. 보냈어. 어쩐 게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고, 참 싱거운 걸 보냈습니다. 싱겁대. 그래서 내가 그때 뒤에다 그랬어. 내가 또 비꼬아줬어. 그래, 그러면 소금을 같이 넣어서 문자에다 보낼 걸로 그랬더니, 아, 그게 어째 싱거워? 그 진실 아니야? 달 지니까 해 떴죠? 그 사실 외에 사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랬다고 칩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 이런단 말이야. 왔다. 달이 졌는데 해가 안 떠버려. 누가 했을까? 내가 뜨지 마라 그래서 안 떴어. 그러면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 해도 안 뜨게 했네? 그 사람을 믿어볼까? 조화 암흑인가 하는 사람은 샤샤샤샤 해가지고 병을 낫게 했대. 수없이 낫게 했대.
병 낫게 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낫게 했고, 그죠? 설사 낫게 했다 손 치더라도 제약회사의 약이 의사도 약 없으면 뭐 어떻게 하기 힘들잖아. 그 의사 제약, 이거 약 처방, 이 약이 잘 떴어. 잘 떴는 약을 잘 알아서 그 사람에게 적정히 맞춰서 줘서 야 나았다. 왜 그건 안 믿어? 웃기는 게 아프면 병원에 가면서도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다 하는 그걸 갖다가 믿으니 희한하잖아. 그래서 맨날 불교에서는 심심하면 뭐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해서 그런다든지. 그럼 사람들이 어이 우담바라 구경으로 가세요. 그거는 우리가 잠깐만 분석해봐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담바라를 본 놈이 아무도 없어. 그 우담바라를 사진 찍어가지고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담바라가 설사 핀본으로 그 우담바라라고 누가 식물도감에도 없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우담바라라 그런 거야? 어떤 놈이?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담바라 보러 가세요. 물잠자리 알이야, 이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디 글을 하나 써줬더니 못 내준대. 왜 못 내주냐 그랬더니 이건 부처님을 못 엎는 얘기인 것 같아서 못 내준대. 내가 어떻게 썼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물잠자리 알을 부처님으로 믿고 그 앞에 가서 싹싹 빌고 앉았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마치 무슨 종교가 그런 어떤 신비주의거나, 저러면 스테지 씨 아시죠? 그죠? 그거면서 뭐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인기 모아가지고 했지만은 뒤에 뭐 터지는 거 보니까 신비주의 안 맞대. 그게 안 맞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번뇌가 없다는 것, 번뇌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것이고, 그래야 성스러운 모습이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전부 거짓말. 나는 저번에 이제 캄출 림포체한테 누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목적이, 명상을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 어디 기공 그걸 하면서 그 어떤 신도가 뭐 자기는 한 10년 정도 무슨 기공하는 뭐 그런 단체에서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었던가 봐. 기가 이렇게 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했니까 감출부제 뭐라 그런 줄 알아? 그거야 손가락 끝에다가 여기 1시간만 집중시키면 손가락 끝이 여기 크게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현상일 뿐이지 그게 욕심 없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마음에 편안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지금 사람들은 좀 더 욕심 없애라 그러면 마치 낭떠러지에 밧줄 하나, 그 욕심이라는 밧줄 하나 잡고 있는데 이거 놓으라는 것처럼
무슨 소리냐? 그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다 전부 다 이걸 바둑 잡아라. 잡는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에게 빌든지 무슨 수단을 쓰든지 해가지고 더 바둑 잡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남을 더 억누르고 사업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막 우죽순처럼 막 돈을 갖다 긋다가 막 갖다 바치고 너들 욕심 버리고 살아. 그러면 웃기는 소리가 앉았는데 지금 무슨 욕심 버리고 사는 세상에 욕심 버리면 그럼 어떻게 산대. 무슨 무기력고 거지 새끼 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법이 유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조건 만나서 생생하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 만약에 아트만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다면 다른 조건을 만나서 뭘 갖다가 이 아트만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형성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변치 않는 존재라면 뭘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이요? 변치 않는데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변화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면 돼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시집가 처녀였다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는데 몸이 변해서 엄마 아줌마 몸처럼 풍부정하게 되기 싫어서 아기를 안 가진다 그러면 그 아기 못 낳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 아줌마가 돼서 풍부정하게 돼 있어. 그 엄마가 변해야 애가 되는 거거든. 엄마가 처녀 상태의 몸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애기 못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애기 하나 갖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죠. 극단적인 이기심들이지. 그러니까 꼭 그 자식은 부모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부모가 변치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행할 때가 있다 해도 이전과 똑같다면 행한 것이 현상들에 미치느냐 무엇인가? 브라만이 행한 것이 이것이다 할 만한가? 논리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도 실제로 브라만이 실제로 창조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창조했는가 구체적으로? 절대 변치 않는 자기 존재가 변치 않는 것인데 뭘 어떻게 창조한다는 게? 내가 이를테면 창조해라라고 말을 하더라도 명령을 하더라도 말을 하는데 그게 변한대. 손가락질 하나 하는 것도 이것도 변한데 하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없다면 뭘 변화시킬 수 있고 뭘 할 수 있느냐. 그건 되지 않는다. 전부 다 변화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도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마음도 결국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변하게 되어 있는데 고집한 것은 변화를 싫어할 뿐이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고집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 노인들이 잘 변화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변화를 잘 한다는 것은 겁이 없기 때문에 잘해요. 어떤 걸 실패해도 아직까지 기회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실패를 하면 기회도 없을 뿐더러 또 자기가 한번 고집한 것이라는 것은 변치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다 주변이 변화하기 때문에 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이 다 변화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은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그건 결국은 자기 욕심에서. 욕심이 없으면요, 늙어도 잘 변합니다.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유연한 사람은요, 그만큼 욕심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자식들과 잘 유연하게 잘 지낸다, 욕심이 작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유연하게 잘 지낸다, 고집되어진 바도 적고 욕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살펴봤을 때 항상 지 위주로 보지 않고 주변 사람의 상황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브라반이 아트만을 만들었잖아요. 아트만에서 떨어졌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불변성이라고 얘기해놓고 아트만이 이게 떨어져 나온 게 이게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념일 뿐이라. 관념인데 실제 논리적 모순을 갖다 넘어갖고 있는 관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데서도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걸 자꾸 믿으라 그렇게 할 수 했다고 자꾸. 믿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믿음은 일체 갖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맹목적 믿음이나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상당히 맹목적 믿음이 많지만은 그것 자체를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설사 내 말이라도 믿음이 주어질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믿지 마라 그랬어요. 이해되어질 때까지 퀘션, 자꾸 질문하라. 무조건 믿지 마라.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신해행정이라는 것은 믿고 꼭 이해하라. 믿기 전에도 필연적으로 그게 그렇군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 56 계율을 얘기할 때 10신 10가지 믿음지에 들어갈 때도요, 믿음지 전에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수지해야 돼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그건 그렇고 인과라는 게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무상한 이유가, 무상한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되져야 돼요. 왜 그렇게 됐냐면 행이 따라주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하는 것은 자기가 변화를 하는 체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른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을 아닌 것을 믿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맹신했고 그걸 실행을 해버렸다 그러면 체험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자기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미한 쪽으로 아주 진짜 광신도 집단이나 이런 것처럼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말세가 돼가지고 별걸 사람을 현혹해서 별걸 가지고 해놓고면 또 그게 참 이성적인 게 마비가 돼가지고요. 돈이고 쌀이고 다 퍼다주고 뭐 재산이고 다 퍼다주고 한껏 가서 처백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그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여호와 정의에 들어가서 3사람이나 정신병자 된 걸 봤어. 아이고 그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그 막 완전히 보니까 일종의 이제 정신도 좀 약한 사람이었거니와 자기 그 안에 그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가서 딱 그 컴플렉스를 갖다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또 그게 뭐 같았냐면 나는 지리산 전에 태풍이 불었을 때 태풍 분 뒤에 이제 지리산을 갖다 가보니까 어떤 나무는 다 뻣뻣이 서 있는데 어떤 나무는 해가닥해가 다 넘어갔어. 저 어떤 나무는 다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나무가 넘어간 곳은 부러진 나무는 어떤 나무냐? 거기에 뭐 상처가 나가지고 썩어 있던 가지가 딱 부러져 버렸고 또 후딱 넘어져 버린 나무는 밑에 바위가 쫙 깔려가지고 뿌리가 못 뻗은 나무 있죠, 그죠? 바위가 깔려가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나무는 이렇게 쭉 막 나무가 그냥 이렇게 위에 바위 위에만 뿌리를 뻗어가지고 저쪽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냥 뿌리채 싹 다 들려 올라가 버린 거야. 결국 나무가 부러지고 엎어지는 것도 상처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내한테 갖고 있는 스트레스, 컴플렉스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말세론적이고 신비적이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에 처박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결국 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럼 될 수가 없어요. 지정신이 반 이상 나가야 그렇게 된다고.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정신만 차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내 정신만 차리면. 산티데바 그런 얘기 안 해놨었대요. 온 산에다 가죽을 다 깔 필요가 없네. 내 발바닥 하나만 가죽 하나만 대면 온 산을 끌어다니도 전부 다 가죽 위로 걸어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승기하고 뭐하고 얘기할 때도 그 참 그 일화가 그 아주 조크가 아주 제대로 된 조크야. 아주 참 재밌는 얘기야. 아 우리 그냥 너네 놀이 합시다. 그 잔치 석상에서 했답니다. 그 연애 석상에서 대신들 다 앞에 선 거야. 그 이성계도 이제 무학스님하고 친한 걸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그게 친한 걸 보여주려 그러면 지도 좀 망가져야 되고, 무학스님도 좀 망가져야 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기했겠지. 무학스님 몸이 두툼했던가 봐요. 두툼하시던 거예요. 아마 무학스님 영정을 봐도 영정이 두툼해요. 보조국사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툭툭 이렇게 되고 요래가 있고 무학스님은 원효스님과 두툼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성계가 스님 우리 그냥 야자 타임 합시다. 내가 먼저 할게요. 스님 보고 하라 그러면 안 할 거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무학스님 돼지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대왕님, 내가 대왕님을 뵐 때는 부처님 같습니다. 이거 야자타임 하기로 해놔놓고 어찌 그러시냐고. 무학스님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뭐 학생, 이정계가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이러니까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신다고. 그렇지, 내가 돼지죠. 결국 자기의 문제라고. 이 세상 문제라는 것은 자기의 문제이지 남을 보지 말라고.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도 나의 문제라고. 나의 어떤 문제냐, 아주 깊숙이까지는 내가 브라만이라고 모시고 있었던 신에 대한 문제와 나의 영혼이라고 믿고 있던 영원한 나의 영혼에 관한 문제와 또는 내 몸뚱아리에 관한 문제와 내 사상과 철학에 관한 문제와 내 가족에 관한 문제와 내 재산에 관한 문제와 내 조국에 관한 문제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칠게 형성되진 나라는 것이고 아주 미세하게 관념적으로 지어진 나라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분노하지 말라.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나의 명예에 지명적으로 침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헤이, 지가 뭐 별게 있을 거 아니? 그죠? 명예라는 게 이름에 대한 권리 아니요? 그럼 뭐 우리나라 뭐 똑같은 이름이 아무리 철수영이는요 수만 명이랍니다. 그건 뭐 다 뱃속에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닌 무상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심도 그 어떤 것을 집착해서 일으키는 분노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분노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설사 나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을 하더라도 모욕을 한 사람 그 사람 얘기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말한 그 사람이 돼지지 내 부모가 돼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돼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비난을 할 때 설사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서 그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일부 맞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 맞는 얘기를 했구만. 그죠? 또 하나도 안 맞는 얘기다 그러면 헤헤 저 사람 장문 냈네. 그거 끝이지 뭐. 그 사람 얘기라고. 맞는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고맙지, 그죠? 그죠? 대답이 없어. 그렇죠? 네. 아, 어째 그래 못생겼어? 그럼, 아이고, 어째 그래 맞는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누가, 어째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어째 그래 맞는 얘기를,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아름다운 눈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겠죠. 이게 이제 옳은 얘기라고. 아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아이고, 참, 제대로 보셨습니다. 아이고, 어째 그렇게 못생겼어. 대답도, 내가 또 앞에 그것만 가르쳐 놓으면 대답을 갖다 뒤에 아까 지금 얘기한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 그렇게 대답할까 싶어서 내가 앞에 그 얘기하고 뒤에 걸 또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못생겼습니까? 그럼 아이고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성질 나가지고 2번 죽이지 마시오. 원래 못생긴 줄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내가 있어서 하는 소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나의 그 어떤 것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걸 침해당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가장 부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요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수련이 약해가지고, 수행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 안 되면 얼른, 그 자리에 얼른 또 36개 놔버려. 얼른 도망가버려. 제일 못된 것이 날 잡아주고 씌우고 들이대는 놈이라고. 그때 성질이 날 일이,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참 힘들다 그러면 얼른 피해버려. 피해가지고 딴 데 가서 있다 다 열 좀 식으면, 내가 싸움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요? 부부 싸움하는 거? 그것도 내 은혜. 싸울 때요, 시간과 장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러냐면, 소낙비 오는 날, 저 담장 밑에서 한번 싸워보시오. 절대 안 싸우시니까. 성질 다 가라앉아요. 싸울 일 있거든 못 안왔다가 소낙비 오는 날 날짜 잡아가지고, 갑자을쭉 해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요즘 일기예보 잘 하더만. 그래서 소낙비 오는 날 우산 쓰지 말고요, 나가서 길거리에 저 담장 밑에 서가지고 한번 싸워보시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비 오는 날 절대 데모가 없어요. 그것도 비가, 소낙비 오는 날은 데모를 못해요. 왜냐면 열이 안 나서 못해요. 열이 안 오고. 다 식어버려가지고 못. 그러니까 데모 올 때 물대포 부리잖아요. 근데 그런 경찰들이 그런 원리를 모르고 물대포를 세게 해가지고 맞으면 막 사람이 다 다치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위에 물만 뿌려주면 돼. 물대포를 세게 그 무력으로 밀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원리를 몰라서 그래. 물만 뿌려주면 돼요. 물만 뿌려주면, 물을 계속 맞으면, 그 물을 막 세게 해가지고 부딪히게 하지 말고 공중에다 뿌려가지고 이 물이 내려와서 옷이 젖고 그러면 데모 열기가 확 식어든다고. 사람 안 다치게, 그럼 물을 갖다 뿌려가지고 막 다치게 만들면 더 이제 열이 붙지, 이제 다친 사람을 보면. 그냥 위에다, 공중에다 뿌려가지고 옷이 좀 젖게끔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그러고서 이제 저쪽 옆에다가 경찰에서 그거 해야 돼. 요거 좀 경찰이 누가, 총수가 좀 보면 좋겠다. 물을 그렇게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가지고 저 골목에다가 그 빨래 값을 갖다가 5,000원씩 찾아가라고. 세탁비를. 옷 적게 해서 미안하다고 빨래값 찾아가시오. 그러면 또 5,000원 찾아가는 놈도 또 뻘뻘 있을 거 아니겠지. 전 세계 신문에 날 거예요. 한국에는 데모를 하는데 굉장히 평화적으로 하더라. 데모 온 사람들 향해서 물도 그냥 직선으로 안 싸고 공중에 가지고 옷이 다 젖어 놓으니까 또 빨래값 가져가라고 또 경찰이 다 빨래값까지 다 미안하다고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악에 부딪혀가 어금니를 깨물고 그냥 니 죽고 내 죽고 하자고, 뭐 용산 사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무슨 국가의 국민끼리 그렇게 하면 되가니. 그리고 또 그것도 저 데모 하는 사람도 딱 악해져가지고 막 그냥 신나통 들고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끝합시다. 책이 영 안 나가네요.